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은혜의 아침, 응답의 아침, 자유함의 아침, 길을 발견하는 복된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사 비밀스럽고 기이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아시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속에 바라봤던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아버지 돌이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조차도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국면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전쟁의 소식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한 미성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신령한 지혜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북한의 악한 정권 아버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과거에 아버지 평양 대부흥을 이루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아버지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열방을 향해 나가며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농어촌 곳곳에서 또 아버지 또 도시지 곳곳에서 교회를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는 참으로 귀한 목자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성령에게 진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이 갈매동 가운데 성수혈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또 쓰임받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일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천후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증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대하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날 것이고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대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인간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짧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이랬어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가뭄도 들고 또 양식도 가뭄이 되니까 양식이 부족하죠. 거기다가 또 주위에 있는 도발락과 산빌락 같은 사람들이 도비야와 산빌락 같은 사람들이 아주 소시탐탐 그리고 게셈 사람들이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금 이제 왕권이 좀 약해지니까 나름대로 자기 지방 세력이 자기가 나라같이 나름대로 자치권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새로운 게 들어섰다는 것은 거기서 중앙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가 하니까 굉장히 볼 때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그 왕이 고레스 왕이 특별히 이들에게 몇 특명을 내려서 왕족 우리 왕가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재물도 주고 목재도 주라고 총독의 조서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별로 그렇게 그들이 볼 때는 아 이거 무슨 또 새로운 또 지배자가 생기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이 힘의 어떤 균형의 밸런스가 깨진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도 했을 것이고 또 이들이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응답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돕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 그러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끼어들면 이 죄라는 건 있잖아요. 늘 언제나 분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분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담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분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간에도 분란을 일으키고 부부 간에도 또 뭐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도 분란 일으키는 걸 가만히 보면 뿌리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것은 죄라는 거죠. 또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듣고 있어. 하나님은 물론 듣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죄악의 어떤 정욕에 의해서 자기의 뜻에 의해서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싶죠. 왜 하나님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우리의 상황. 그러나 그들 안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시비나 하고 그 시비거리나 일으키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 왜? 배고프니까. 사람이 배고픈 말이에요.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 여름에 금식을 했었어요. 금식하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금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갖다가 일시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신경이 날카로워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평소에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배가 고프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내는 순간부터 그냥 특히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올 때 제가 차를 가서 모시고 오면은 아주 제가 좀 많이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꼭 차를 타고 나서 꼭 이렇게 시비거리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금식을 안 했으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특히 작정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입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에 우리가 부정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술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은 욥처럼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생각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도 이 사람 응답해주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 실상은 어떠하냐 보니까 공의로 소송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공의가 없어졌어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판결이 굽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많으면 변호사를 사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빠져나가고 또 지위가 있으면 빠져나가는 이걸 갖다 요즘 사람들 말하는 고담시티라고 그래. 고담시티. 배트맨에서 나오는 고담시티. 악이같이 정의같이 자기 자신을 가리고 또 사람들을 능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상태. 정말 이런 상태가 이 나라에 계속되면 나라가요. 의인들이 숨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상대가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참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 독사의 알은 있잖아요. 독사를 죽이려면 가장 좋은 때는 독사가 알일 때예요. 알일 때. 그때 밟아 죽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그 악한 마음, 어떤 폐역을 잘 품고 있다는 거죠. 거미줄을 짠다는 거예요. 이 거미줄이 약하잖아요. 근데 거미줄로 마치 자기를 가릴 수 있다고 짜는 거예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이제 이 죄라는 것이 아까는 손이었잖아요. 3절엔 손, 그 다음 입술, 그리고 또 혀, 이거인데 지금은 발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죄악의 그 관영함이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이 관영함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 노아 시대에 들을 수 있는데, 노아의 심판 가운데 할 때 이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8절에 그들은 행하는 것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니 무릇 이 길을 밟자는 평강을 하나님이 아무리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잖아요.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생각이 다른 곳에 빠져 있어요. 오직 죄악 가운데, 오직 폐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정의를 세우고 당신 스스로가 공의를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공의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에 썩어가는,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빛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특별히 정의사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악과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예수의 피해로 덮으셔서 우리로 가는 빛의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편해요. 우리에게 그게 옳아요. 그것이 행복해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함에 대해서 보복하신다. 18절에 보면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새로운 언약, 새로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기도하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또 북한의 어둠의 정권들 놓고 기도합니다. 사실 뭘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요. 왜? 그들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랍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꿈을 꾼다. 예수님의 꿈을 꾼대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께 강권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방법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라도 그들을 보여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자기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가려웠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귀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못 듣게끔 가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가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낱낱이 파악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가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한번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과 뜻들이 우리에게 명쾌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심도 아닙니다. 주님은 손도 강하시고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려웠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죄악을 그 죄악의 담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회개함을 통하여 깨뜨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에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